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나오셔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진짜 진정한 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당신이 참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참 예배자입니다. 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늘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내가 평신도로서, 일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예배를 빼먹지 않고 잘 드릴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목사가 아니라 집사가 된다면 나는 과연 예배들을 다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합니다. 고민을 할 때마다 제 스스로 찾는 답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목사라도 해야 예배 다 참석할 것 같아서 목사를 시키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너무 존경스럽고 또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또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같이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목회를 접고 어떠한 교회에 신림에 있는 감리교 교회에 관리 집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크고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그것을 그만두고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의 관리 집사님으로 가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은 뭔가 목사님을 하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한 3개월 전에 했었습니다. 2월 1일 날 제가 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목은 주의 뜻이었는데 심지어 본문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못 하셔야 저 같은 사람도 먹고 살죠. 네. 제가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요,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다가 그 밑에 22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는 것,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 자녀에게 잘하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은 이토록 가정에서,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잘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한 가지 약속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3개월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뭐 하는 기간이에요? 예수사랑 축제예요. 예수사랑 축제이다 보니까 전도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걸 지켜야 하는지, 또 전도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았어요. 고민하다가 그래, 성도님들이 그때 내 설교를 기억 못 하실 거야, 야, 바꾸자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누군가는 기억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또 희망을 가지고 나서 그래, 하던 대로 하자 라고 마음을 딱 정하고 나서요, 이 말씀을 살피던 중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전도에 관한 설교가 특별히 다른 것 아니다. 네가 하려고 했던 그 말씀에 전도에 관한 설교가 충분히 들어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요,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전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전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전도의 시작은요, 성령 충만에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다 이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빌립도 전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전도를 잘하는 것일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도하러 다가가기도 쭈뼛쭈뼛, 누군가에게 전도하러 다가가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그때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전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도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처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임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이 처음 부르심을 받고 전도하러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도 바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특별히 우리가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해서 전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만큼 괴롭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든 무슨 말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그들을 나오게 하시진 않더라는 것이에요. 전도는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내 지식과 지혜로 누군가를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는 거예요? 선포할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뭘 선포해야 할지, 무엇을 가서 내가 그에게 전해야 할지, 뭘 전달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지혜와 설득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에 대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전도는 누가 일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지혜와 지식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든 설득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말로 그 사람을 이겨서 데려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야만 내가 그에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준비된 영혼이라면 그 선포를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요, 과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성령 충만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갖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뭔가 신비한 방언을 말하고 뭔가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야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거나 뭔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크게 오해하는 것이, 나는 성령님이 안 계신가?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는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된 우리에게는 특별한 어떠한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적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하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또 특별히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특별히 성령님을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어떤 영이 계시다고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을 지금 싹 살펴봤는데요, 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거 하면 딱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곧 성령님은요, 어떠한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신비한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성경은 명확하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의 영은 곧 어떤 영입니까?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님은요,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 신비한 그러한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요, 믿게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다 헛것이에요.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영이 그 심령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변이 뛰어나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바로 말씀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시작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을 한 잔, 두 잔 정도 마시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변명은 그렇게 하죠. 한 잔, 두 잔 마시는 건 괜찮다. 그런데 한 잔, 두 잔만 마셔집니까? 그렇지 않죠. 한두 잔 마시다 보면 이제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는지 내가 술을 마시는지 모르게 취해서, 이 술에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술에 뭐 하는 거예요?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본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사람이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를 먼저 기록하고 있냐면요, 바로 성령 충만이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누구셨습니까? 말씀의 영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 우리의 삶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자식과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더라.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믿는 자들의 원수는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가족이 가장 전도하기 힘들고요,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특별히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가정교육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교육시키는 것보다 뭐 하는 게 가장 좋은 교육입니까? 본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본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부모님이 공부해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날 자식이 그러더래요. 공부가 그렇게 쉬우면 아버지가 하시지 왜 저보고 자꾸 하라 그럽니까?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안 된 것을 자식에게 강요하면 자식이 고쳐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처음 설교하고 나니까요, 이정우 목사님, 어떤 분은 제가 아직 목사인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저기 웬 청년이 멀끔하게 정장을 입고 돌아다니나 이러시는데, 저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 설교했더니요, 이정우 목사님이 설교한 건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 진국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진상이더라고.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신다고. 요즘에는요, 이제 제 아들이 태어난 지 이제 막 3개월이 됐습니다. 이 아이를 본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저도 고통이고 제 아내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빨래를 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제가 설거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집안일을 그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제 아내 입장에서는. 요즘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남편들도 집안일을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아내를 도와줘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좀 맛깔나게 얘기하느라고 제가 좀 격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빨래하는 거 도와준다. 설거지하는 거 도와준다. 애기 보는 거 도와준다. 그렇게 표현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가 먹은 거 지가 치우고, 지가 먹은 그릇 지가 설거지하고, 지가 입은 옷 지가 빨고, 지 새끼 지가 키우면서 뭘 도와준다고 표현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집안이라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애가 울면은 좀 아내가 집안일 하고 있으면 제가 가서 이렇게 빨리 보고 이렇게 달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막 일어나기가 싫고 가기가 싫고 그래서 이제 또 한 소리 듣는 거예요. 저 진상 소리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진상이. 이게 집에서도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집에서도. 그러면서 고민하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목사로서 내 자신에게 물어볼 때에 너는 말씀대로 살고 있냐? 도대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할 때는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집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그런 모습을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에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은요, 제가 집에서 막 아픈 제 아들을 막 기도로 막 고치는 것, 누군가를 막 제가 고쳐주는 것,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대로 제 아내 심기 불편하지 않게, 제 집에 있는 분 심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잘 아이를 돌봐주고 때로는 설거지도 하고 또 때로는 빨래도 하는 그것이 제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그것이 안 될 때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은요, 뭔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는, 방언을 말하게 하고 성경에 쓰여 있는 막 놀라운 그런 이상한 그런 능력들, 신비한 능력들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읽고 묵상한 것들이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 하십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그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있지 아니하고서는요,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목격자가 증인이에요. 목격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목격하신 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들으신 적이 있으셨냐는 거예요. 목격자냐는 것입니다. 목격하지 못하고서는 증인이 아니죠. 그건 위증입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은요, 위증이에요. 위증. 여러분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보았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그것을 마치 직접 목격한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본 것과 같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예수님께 직접 음성으로 들은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막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서는요, 성령 충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오해했기 때문에 말씀 보지 않아요. 기도만 많이 하면 그것이 다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을 모르고서 기도만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하면 마치 성령님이 알아서 뭔가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시는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 곧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공부하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고 찬양이 넘치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지질 않으니까 내 삶에 기쁨이 넘치질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가 먼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질 않으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요, 감사가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찬양이 충만합니다. 찬양이 충만하면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 예배가 찬양의 충만이 되기 원하고 감사의 충만이 되기 원합니다. 알지 못하고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의 즐길 거리들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아간 그들과는 구별되어져서
특별히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령의 충만하신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먼저 예배소서 6장, 오늘 본문의 뒷장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이 말씀은 곧 앞에 있는 5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뭐였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 같이 성령 충만한 삶, 곧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고 자식과 부모에게 잘하고 종과 상전에게 잘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